여러분, 룻기는 물론이고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입니다. 우리 이 헤세드라는 말을 제가 책임지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할 때 나도 똑같이 가시돋친 말을 하면서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외면할 때도 나도 똑같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바로 헤세드, 책임지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헤세드를 우리가 배우고 또 이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나 자유도 동등하게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개인주의는 좋습니다. 꼭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개인주의가 변질되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잘못된 개인주의, 거의 이제는 이기주의에 가깝죠. 그런 개인주의가, 잘못된 개인주의가 우리 사회에 넘쳐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다치지 않도록, 내 마음 다치지 않게 자기의 마음을 딱 걸어 잠그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사랑을 또 얻게 되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참된 감격이 넘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마음 하나 잘 보호하고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마음을 딱 걸어 잠그고 사는,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아닌 거예요. 참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기쁨과 만족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헤세드,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먼저 누가 나옵니까?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떠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왔다가 남편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둘 있는 거 그거 다 잃었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그가 정통으로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있었던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원래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오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읽었던 8절과 9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8절 9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뭐 하고 있습니까? 두 며느리들을 다시 그들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며느리들은 둘 다 모압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 자신은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 이 며느리들은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냥 이 모압 땅에 계속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떠나보내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절을 보시면요, 선대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8절을 보면 첫 번째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서 선대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착한 일을 하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선대라는 말은.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기에 이 며느리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해서 죽은 남편들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나에게도 너무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또 선대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나오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나오는 선대는 앞에 나왔던 선대와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선대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이 두 번째 나오는 선대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고 축복하며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 며느리들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요즘에는 시집을 몇 살쯤 갑니까? 20대 중후반? 그죠?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요즘에 30, 40 넘어서도 시집 가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요즘보다 훨씬 더 빨리 시집 가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두 며느리들이 10대 후반이거나 늦어도 20대 초반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주 젊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 남편을 잃고 아들도 다 잃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가서 사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던 이 두 며느리들을 다시 집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 이들이 다시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들이 새로운 남편을 딱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하며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을 지금 나오미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며느리들이 전부였습니다. 나이 많은 과부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딱히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오미가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며느리들을 꼭 붙잡고 있어야지 나오미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이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며느리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나오미는 뭘 포기합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도록 자신의 아픔과 불행을 오롯이 내가 다 감당하며 이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짐을 지지 않도록 그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평범하고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헤세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깨뜨리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쓰고 남은 일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섬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메마르고 척박하니까 그렇게라도 서로 나누는 것 너무 귀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겁니까?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도 꼭 필요한데 나에게도 꼭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고통스럽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인 겁니다. 여분으로 남는 것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제일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핵심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자기만 위하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만을 위하려고 하지, 정말 다른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진짜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뭐 사랑이 없네, 냉랭하네, 이기적이네, 이런 이야기 듣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정말 나에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딱 보일 때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런 진짜 사랑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를 희생하며 며느리들의 삶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헤세드의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럭저럭 살만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극심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잃고 아들도 잃은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며느리들을 사랑함으로 자기는 다시 한 번 더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 며느리들이 좀 더 행복한 미래를 살아가도록 자기는 또다시 앞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고난의 삶을 선택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책임지는 사랑 헤세드입니다. 나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자기를 희생하고 귀한 것들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나오미의 사랑에 이 두 며느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0절을 보면 처음에는 둘 다 똑같이 아니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면이 다 통곡하면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나오미가 더 간절하게 더 진심을 다해서 설득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딸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보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고엘이라고 부르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 하면 좀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빨리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이 형님의 아들로 입적시켜 놓는 거예요. 그 아들로 양아들로 드리는, 그래서 그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제도가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에 딱 주셨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기업을 여러분 각 가문별로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그 기업을 다른 사람들이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유지하도록 이것을 딱 줬을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어려운 일 당한 그 친지들을 서로가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고엘 제도를 따라서 남편 잃은 두 젊은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 있는 셋째 아들이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나이가 많이 든 나오미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다는 거 여러분 그것도 일단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남편을 만나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언제 키워서 그 며느리들한테 또 장가 보내겠습니까? 그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의 남은 인생이 정말 걱정된다는 거예요.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따라오는 것은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는 일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오미를 향한 두 며느리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다르게 나타나요. 여러분 14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것을 붙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두 며느리들은 복받쳐서 막 웁니다. 통곡을 해요. 그리고는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각각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또다시 나오미의 옷자락을 딱 붙여차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역시 룻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다, 의리파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죠.
그리고는 나오미를 떠나버린 오르바에 대해서는 에이 뭐 결국 어쩔 수 없네, 아닌 척하다가 뭐 결국 배신해버린, 어머니 배신하는 불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오르바에 대해서 절대로 잘못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서 보면 이 오르바의 선택은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선택입니다. 물론 오르바는 여호와께 돌아온 여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오르바를 마치 시어머니를 배신한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르바가 먼저 나오미에게 가서 이게 좀 어렵고 힘들 거 보니까 어머니, 저 실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떠나야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적이. 오히려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울면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모습이 여러분 오르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이 오르바의 선택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배려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어머니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 없기에 오르바가 떠나기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오르바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이후에 이방 땅인 모압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인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간다면 그도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 오르바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르바도 얼마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도무지 책임질 수 없어서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느니 시어머니의 배려를 잘 수용해서 안정적인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고 현명한 판단이죠. 아니,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르바의 선택은 믿음의 결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것들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 그 결정과 그 선택에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지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하고 결정하는 오르바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르바의 선택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오르바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이 오르바는 실패한 겁니다. 믿음으로 한 선택이 아닌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에 비해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오르바나 루시나 똑같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망이 없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나오미를 따라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면 모압 사람이었던 이 룻은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려니 그들이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영원히. 누가? 암몬이나 모압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모압 자손인 룻은 뭡니까?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경멸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룻은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겠다.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겠다, 머물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의 요약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가는 것과 서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어머니의 인생과 딱 묶어서 같이 가고 같이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엮이고 싶어 합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그죠? 잘 나가는 사람, 전도 요망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자기를 엮어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범죄와의 전쟁,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민식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거 서장 남청동 살제? 어저께도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저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이것만 연습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얼굴 빨개졌네. 예, 다음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대사가 뭘 의미합니까? 그죠?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자기를 엮어서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룻은 자기의 인생을 누구와 연결시킵니까? 아무 전망이 없는 늙은 과부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는커녕 자기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더 많은 희생을 따라야 하는 그 나오미의 인생과 자기의 인생을 딱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수고와 짐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유력한 사람과 자기의 인생을 엮어놓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 삶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아픔과 수고와 짐을 더 내가 많이 져야 하는 그런 나오미에게 자기의 인생을 연결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면요,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고 묻히겠다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하죠. 여러분,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 고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룻의 헤세드, 책임지는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읽었던 16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룻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힘, 우리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 원천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랑의 무게, 사랑의 수고, 사랑의 대가 지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헤세드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책임지며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뭡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사랑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를 향해서는 굳이 믿음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배로 낳은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연장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뭡니까? 본능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본능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배로 나와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본능적으로 하는 그 사랑도 아이들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은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고 수고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참된 사랑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한눈에 반하고 한순간에 막 설레고 막 찌릿찌릿해져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죠.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면 뭐가 남습니까? 언제나 후회와 원망과 상처만 남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헤세드, 책임지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배운다고요? 믿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 여러분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또 뭐죠? 온유, 절제. 9개. 그죠?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이 열매로 우리의 삶에 딱 맺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 나오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오르바나 룻처럼 평생 그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나오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필요인 이 두 며느리들을 떠나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자기의 필요 때문에 이들을 붙잡아 두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이들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들의 미래와 앞길을 활짝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를 향해서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두고 나는 그냥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떠나면 어머니는 살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내 미래와 내 앞길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어머니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말했고 룻은 어머니가 사시고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쇼츠를 하나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컵에 넘치는 물로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 물컵에 넘치는 물로. 그러니까 이 쇼츠를 보니까 좋아요, 공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 딱 장면을 보면 참 공감 가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내 걸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주다가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제 마음과 제 머릿속에서 머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점점 정말 이렇게 하면 내 물컵에 물이 넘치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면 과연 누가 자기 인생의 물컵을 가득 채우고 그 넘치는 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제 마음에 딱 남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말은 참 달콤해요.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싹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는 그 어디에도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깨뜨려서 하는 그런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방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깨뜨려야 되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그 사랑의 길을 너희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미련합니다. 어리석죠.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며느리들을 위해 자기의 필요와 안전을 포기하고 또 시어머니를 위해 앞날의 행복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아무리 봐도 어리석은 선택이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깨뜨리며 포기하기까지 사랑한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결국 다 굶어 죽었습니까? 또다시 인생의 흉년을 맞아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고생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의 문이 그들의 삶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면 당장 손해보고 당장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책임지는 사랑의 그 본체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배우고 정말 책임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을 먼저 긋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의 삶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막 엮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기 싫거든요. 쉽고 편하게 하는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짐을 져야 하고 수고와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진짜 사랑, 힘드니까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인격을 책임지며 사랑하기보다는 그저 나를 반겨주고 웃어주는 그 애완동물, 다른 취미,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딱 두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당장에는 사람을 사랑하며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수고와 짐이 없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다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고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며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그 삶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허망한 것들 뿐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고 견디며 사랑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그 아픔과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기에는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사랑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헤세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어릴 때만 해도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고 나니까 이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저에게 지금 내 아들을 줄 수 있느냐, 내어놓으라 하면 저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그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탁 와서 박히니 그 앞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체가 일어났습니다. 대체가. 죄인인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 없는 자처럼 여겨지는 그 대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지은 죄의 그 대가로 지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죄의 무게,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더딥혀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오르바처럼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적당히 살지를 않아요. 룻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헷세대를 보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지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신 그 헷세대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며 사랑하는 그 삶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헷세대로 책임지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 복된 삶,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